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내용은 뭐요? 뭐 물어보면 죽은 척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확실히 해보지. 뭐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을 위해서 두 가지 축복을 한다, 그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심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모든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안식을 얻은 거 하나님이 신명기 12장에 모세에게 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달라고, 조상들과 함께 임마누엘 되었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축복 기도는 뭐야? 아니, 말을 하려 하면 또박또박해. 뭐라고? 보고 읽나? 그 보고 읽는 게 어딥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래요. 두 번째 솔로몬의 축복은 자기가 앞에서 이미 자기 개인 기도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 기도는 뭐야? 왕이가 자기 자손들 가운데서 실로가 올 때까지, 뭐 그만은 없지만은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실로가 올 때까지 왕이가 모아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 있는 국가적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 있는 7가지 환경 가운데서 이 성전이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달라, 응답해달라, 이렇게 했던 두 가지 기도를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했던 두 가지 기도를, 국가 기도는 조건 없이 이루어 주겠다. 무조건 여기 나와서 기도하거나 이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7가지 상황 가운데서 뭐 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내 눈과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겠다. 이 말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 솔로몬 지 개인적인 기도는 조건부로 응답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부가 뭐였어? 네 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고 양다리 안 걸치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네 자손들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고, 만약에 말씀대로 안 살면 뭐 성전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막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이 조건부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내가 국가 기도는 무조건 들어준다 했지요. 솔로몬 개인 기도는 조건부 돼 있지요. 질문: 솔로몬의 이 조건부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안 이루어졌느냐? 저 후손들에게 가기 전에 오늘 솔로몬부터 이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이 조건을 못 지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은요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양다리. 그래서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양다리 걸쳤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똑똑해 놓으니까 아가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성경을 꼴찌어 보지 않으면 지금 솔로몬이 양다리 걸쳤는지 어쩌는지도 대부분 인간들은 눈치를 잘 못 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솔로몬의 양다리입니다. 여러분 왕된 자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거는 여러분 다윗 가문에게 주신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된 자가 여러분 원래 다윗이 왕될 거라고 하셨고 그 자손이니까,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다기보다도 북이스라엘은 원래 염두에 안 두셨거든요. 그럼 남유다 왕이니까 다윗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왕된 자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뭐야? 말을 많이 두지 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말이 대표적인 군사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네 군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말을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편네를 많이 두지 마라 했습니다. 이건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여편네는 대부분 외국 공주들이 왔기 때문에 이것들하고 결혼하면 외국 여편네들을 많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우상을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다 어겨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야? 은금을 많이 처재 놓지 마라. 즉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재력을 의지하지 말고, 처재 놓은 돈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치심치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잘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은 세 가지를 다 잘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해서 말을 여러분 1700마리를 빼앗았는데, 사무엘하 8장 3절 4절에 보면 아람과의 싸움 때에 1700마리를 빼앗았는데 그중 1600마리의 발목 힘줄을 땡강, 요즘으로 치면 아킬레스 건을 잘라버렸습니다. 말을 병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여러분 만약에 사울의 신하, 그때 당시에 다윗의 신하였다면 그 사람한테 내 모가지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내 성경 읽으면서 진짜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와, 내가 저 모습을 봤다면 내 모가지를 드려도 안 아꼈겠다야. 이 말이 성경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구제하지 마라 이런 말은요, 모세오경에만 해도 수십 번 나옵니다. 구제해라 이런 말은 수십 번 나옵니다. 왕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거를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니까 말에 발목하지. 1600마리면 여러분 여기 말 1600마리 세어놔봐라. 사람 1600명도 많은데 1700마리를 빼앗아서 1600마리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해서,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겼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탈취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쳐서 이겼지, 모압 쳐서 이겼지, 소바왕 하다데스 쳐서 이겼지, 다메섹 아람 쳐서 이겼지,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전부 다 쳐서 주변국들은 다 쳐서 이겼습니다. 거기다 에돔 쳐서 이기지, 하마당 도인은 지가 항복하고 조공주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이겼기 때문에 탈취물들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탈취물들을 전부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들여버립니다. 그 여러분 금이 3,400톤, 3,400톤이면 1톤짜리 트럭이 3,400대입니다. 은은 34,000톤.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22장에 그 말이 나오고 29장에 보면 자기 사유의 은금도 전부 성전 짓는 데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깨끗하게. 그 드린 양도 어마무시하지만은 신앙 고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해서 한 6, 7명 두었습니다. 많이 두었네. 야, 네가 다윗이 봐라. 6, 7명 두었는가. 다윗은 여러분 지는 가만히 있어도 옆에 내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라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야? 어디서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솔로몬 이야기다. 기가 차서. 그래도 뭐 국이 어디야? 아니 두사부 일체 뭐 누구하고 누구와는 하나다. 두목과 사, 두목과 사,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두사부일체 옛날에 깡패 나오는 영화 제목 아니야? 그래 봤을 때 부모와 자식이 하나라고 봤을 때에 솔로몬이 한 일이나 뭐 다윗이 한 일이나 비슷하다. 그렇나 안 그렇나? 본인이 대답하려니 좀 그렇지요. 다윗이 여러분 안 되면 빨리 검색이라도 해봐라. 그 마아가입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엄마지요. 그 사람만 어디 사람이야 마아가가? 거술입니다. 거술 달매는 왕 이름이고요. 거술은 요단강 동편 동북 쪽에 가면 그 바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바산골란이라고 골란 공원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위에가 이제 거술입니다. 거술왕 달매의 딸 마아가만 이방 여자로서 다윗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다윗 인생에 딱 사고 친 놈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했는데 결혼한 열매로 따먹은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윗은 비교적 뭐 완벽한 사람이 있나 봤을 때에 비교적 이 세 가지를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는 어겼다는 걸 알지요. 근데 지금은 타락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냐면 그냥 언뜻 보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서모 선수처럼 하나님께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한 다리를 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고요. 돈을 처지해 놓고 있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도 왜 잘 안 솔로몬의 타락이 왜 안 드러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도 그때만 해도 같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다리가 살짝 들립니다. 슬쩍 힘이 덜 주어지고요. 세상한테 힘이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이 이제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 전조다, 타락의 전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부흥의 전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보자. 이때까지 서론이었나? 예. 그렇습니다. 본문 보자.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다. 그죠? 바이트. 두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 몇 년 지었노? 7년.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왕궁 몇 년 지었노?
13년. 이것 가지고 타락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절대 타락이라.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다윗이 전부 다 재료를 다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궁은 사이즈도 2배로 크고 2배 이상, 2배가 뭡니까? 2배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하면서 지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집 짓는 데는 뭐 13년 걸리고 이따구로 막 풀어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솔로몬의 그때는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고요.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장에 보면 건축하는 시작 시점이 솔로몬 4년째거든요. 4년째 건축했으니까 20의 왕이 돼서 4년 때부터 건축을 시작했고 3년, 13년, 7년, 13년 합치면 딱 20년 걸렸으니까 지금 몇 살이야? 40한 너댓 살. 40 딱 중반이다, 그지요? 에? 마흔 중반 누구야? 집사님 딱 마흔 중반이지. 예. 딱 집사님 나이에 이제 건축을 마칩니다. 듣기 봐.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한테 선물로 줍니다. 에? 히람한테 선물이 아니죠. 뭐 보상으로 줬다 봐야 돼. 이는 준 이유지요. 어디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로하고 납달리 지경 갈릴리 땅을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는 납달리하고 조금 이제 그나마 이렇게 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셀하고 이런 납달리는 이제 이거 두로 땅하고 이렇게 근접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땅을 줬겠지요. 그런 땅에 성읍 20개를 땅과 함께 이제 주었습니다. 왜냐?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뭐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솔로몬이 달라는 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형님 성전 이제 집 짓다가 왕한테 백향목 필요하다면 백향목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잣나무 필요하다면 잣나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금 필요하다면 금캐가 갖다 주고, 그 온갖 소원대로 다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보상으로 뭘 주었다는 겁니까? 성읍 20개를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어딘가 나무대에 주는 대가로 밀 2만 고르하고 감남류 좋은 거 20고르를 해마다 준다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람 없나? 있나? 어디에? 물론 11개 상이지가 뭐 지금 뭐 이때까지 11개 상 했는데 그러면 뭐 11개 하겠나? 11개 상 5장 10 힌트를 막 엎어주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밀 2만 코르와 그 다음에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근데 왜 갈릴리 성읍을 더 줬느냐? 요거는 여러분 성전 짓는 데 있어서 약속한 보상이고요. 지금은 이제 성전은 다 지어졌고 성벽까지 왕궁까지 지었잖아요. 왕궁 짓는 데 있어서 보상은 이제 약속이 안 됐는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걸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약속을 지켜서 이제 성읍 20개를 주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 뭐 어디 그래도 없이 여러분 뭐 이걸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그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성읍 20개를 주었습니다. 듣기 봐. 뭐라고?
지금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 하고 있잖아.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두드려 팼지만은 이 사람은 두드려 팰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주도 되느냐?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됐는데 워낙 아가 머리가 좋아 놓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타락이 시작됐는지 눈치도 잘 못 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눈치를 깐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맞지? 당신 대단한 사람이지? 히람 한번 읽어봐. 시작. 솔로몬의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 이제 히람이 이제 땅을 주겠다 했으니까 땅을 보러 왔을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0개를 준다니까 땅을 보러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건축하려면 땅 보러 댕기잖아요. 나도 저 부산에서 건축할 때 땅 보러 많이 댕겼습니다. 물론 내가 댕긴 건 아니고 봐놓으면 보러 갔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보러 갔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우리가 건축한 땅 보실 때는 여태까지 본 거하고 좀 달랐어. 으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좋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어쨌든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려고 왔던 모양입니다. 봤는데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 준사님 어디 갔노? 들지 아니하였다가 뭐야? 야샤르로. 어? 야샤르로. 야샤르가 뭐야? 여기서는 기쁘다, 좋아하다, 어. 옳게 여기다. 야샤르가 여러분 원래 바르다, 옳다는 말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옳다, 바르다. 근데 이게 이제 글에서 쓰일 때는 공정하다고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야샤르로, 로는 강력한 부정사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알로가 다 부정사인데 로는 엄청나게 강한 반대를 할 때 로를 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아이다 할 때 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no가 아닙니다. 로. 예. 맞다 할 때는 can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로 야샤르가 쓰였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아 보였다는 말입니다. 아니 형님 뭐 이런 개똥 같은 땅을 주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야샤르가 여러분 원어에는 공성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공성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일마 이거 따라왔던 누구야? 두로왕 히람을 따라왔던 모든 신하들이 있을까요? 수행원들이 있을까요? 이거 모든 수행원들이 볼 때에도 이거는 공정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불공정거래. 준다고 언약이 분명히 돼 있었을 건데, 그리고 여러분 앞에 말하고 갖다 붙이면 자기는 그 10 앞에 그 밀 이거 빼면 7년이니까 이제 13년 동안 왕궁공사 할 때 자기는 솔로몬이 온갖 바라는 대로 다 대줬습니다. 잣나무 이라면 잣나무 갖다 주고, 백향목 이라면 백향목 갖다 주고, 금 이라면 금 갖다 주고. 그 자기는 성실하게, 오히려 불신자인 히람은 성실하게 자기의 어떤 의무, 도리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 13년이 지나고 나서 준다는 성읍을 떡 줬는데,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공정거, 누가 봐도 페어, 좀 비슷이라도 해야 되는데 완전 은폐였습니다. 불공정거래입니다. 13절 한번 볼까?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르기를 내 형제여,
솔로몬을 부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에 여러분 솔로몬이 먼저 부탁했습니다. 솔로몬이 지가 아쉬워서 5장을 읽어보면 진짜 제가 아버지 이름 덜 먹이면서 히람이 아버지를 사랑했거든요. 아버지 수건사업이다고 이름 덜 먹이면서 떡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나무대 해달라고 그러더니 지금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러한가가 여러분 이러한가가 히브리어로는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 그렇지요? 네, 마입니다. 마는 영어로 하면 의문사입니다. what입니다. what. 그러니까 그냥 이러한가 하지 말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내게 준 성읍들이 뭐고? 경상도 말로 하면 이게 뭔겨? 아들 말로 이게 먹미? 야 이건 이건 아니지. 이게 뭔겨? 아바니 여러분 7년 일하면 누구 준다 했습니까? 라헬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일했습니다. 나는 이 말 좋지 않나? 얼마나 아를 사랑했으면 7년을 노가다를 뛰는데 낮에는 더위를 양치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도적이 오면 지가 물고 하면서 진짜 개고생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했습니다. 오메가메 라헬 얼굴 보이면 막 엔돌핀이 돌고 막 이래가지고 아가 막 해불짝 해가지고 한 달 견디지고 또 여러분 오메가메 라헬이 점심 갖다 주면 그거 먹으면서 또 막 햇님이 빵꾸듣는 이른 아침에 이러면서 또 막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아가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또 한 달 견디고 뭐 이래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야. 그리고 날이 돼가지고 마누라 달라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태 눈가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레아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시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눈맵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미의 기준이 머리가 검고 이렇게 옛날에는 머리 미스 이스라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머리 털이 검고 많고 그 다음에 눈맵시가 우리는 약간 나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이런 거 할 때 항상 내가 야 저거 진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 사람은 예선에도 본선에도 못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뼈네야 눈가리가 삐었나 저 여자가 선이다 진이다 이러면 진짜 우리 집사람 말대로 본선에도 못 올라가는 거야. 그 우리 마누라가 옛날에 뭐라 했냐면 당신은 꼭 착해 보이는 촌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찍는다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진짜 본선에도 못 올라가는 거라. 나는 착해 보여야 이뻐 보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계몸 밑에서 이거 하여튼 강한 계몸 밑에서 오랜 세월을 장하 홍련전을 찍었기 때문에 내 눈에는 일단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착해 보여야 이뻐 보입니다. 알력이 부족하다면 시력이 나쁜 동태 눈깔이란 말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동태 눈깔이라. 에이씨, 이 뭐야? 그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옛날에 뭐 물건 안 팔 때 끼워 팔게 했잖아. 아니 마트 이런 데 가면 왜 1+1 이래가지고 여러분 잘 팔리는 거하고 안 팔리는 거 딱 테이프 칭칭 감아가지고 이거 들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끼워 팔게 했으면 끼워 팔게. 주가부지가 봐도 이건 안 팔릴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한테 낀 거 같이 팔았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 드로왕 히롬
이게 뭔겨? 뭐 이런 개떡 같은 거를 주는겨?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성읍이 이름하고 이름을 뭐라 했다? 가불. 가불이 뭐야, 전사님? 메마른. 가불은 여러분 메마른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가불은 들어옵니다. 들어와 페니키안 언어인데 쓸모없는 무가치한, 경상도 말로 하면 씨잘데기 없는, 아무짝에도 씨잘데기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예 대놓고 지가 가불이라고, 성 20개가 있는데 이 성 이름이 따로 있고 저 성 이름이 따로 있을 거 아이가. 그냥 20개를 뭉태기로 묶어가지고 씨잘데기 없는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이 땅 거절합니다. 나중에 받았다가 시점이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돌려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갖고 가라. 동태 눈가리하고 사느니 그냥 혼자 살란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나 이거 가져가서 뭐 이런 걸 땅덩어리라고 주노. 여러분, 13년을 왕이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솔로몬이 달라는 대로 온갖 소원대로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품삯 받을 때가 됐는데, 보상 받을 때가 됐는데 가불 땅을 줬습니다. 근데 그게 얘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 3인칭 공성단수대 있죠. 거기 따라온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누가 봐도 이거는 씨잘데기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서 돌려줬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걸 받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러면 신앙 좋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랑관계가 곧 그 사람 신앙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하고 어떻게 지내느냐가 곧 그 사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잘 못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잘 지낼 것 같습니까? 사람하고 불공정 거래하고 공평한 거래 안 하고 직위 이용하고 뭐 이용해가지고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그게 신앙인입니까? 솔로몬의 타락은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가불 땅을 받고 이게 뭔겨 멍미 이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120달란트를 줘.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럼 120달란트면 몇 킬로고? 저 눈 감고 있는 아줌마,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뒤에 가서 서기 전에 대답을 하고 가봐라. 한 달란트가 34kg거든. 그럼 120달란트면 몇 킬로야? 계산을 잘 못해서. 가서 서 있어라. 4,000kg입니다. 뭐 끝다리 빼고 4,000kg의 금, 장난이기에 4,000kg의 금을 다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땅 준 데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보답이라 해야 되겠나. 아니, 이 개떡 같은 땅을 받았는데 왜 주었을까요? 이게 솔로몬하고 벌써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솔로몬하고 거의 같은
등한 입장에서 솔로몬이 부탁했고 얘는 기뻐하면서 저 아버지하고 친구였으니까 기뻐하면서 들어줬습니다. 그 이제 지금은 그때 이 히람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두로왕 히람은 칭호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아들도 히람이고 그 아들도 히람입니다. 누가 목사님 바로가 왜 안 죽느냐고 자꾸 물어봤는데 목사님 창세기 때 요셉 때 나왔던 바로가 왜 출애굽기 때도 죽지도 않고 그 각설이 아이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계속 혹도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를 옛날에 혹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은 왜 안 죽습니까? 칭호입니다. 칭호. 칭호니까 여러분 바로가 칭호인 것처럼 히람도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거 하고 옛날에는 나이 확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솔로몬이 워낙 잘 나가니까 불공정 거래를 했는데도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어떤 건축 사업에 얘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놈이라도 끼고 있어야 되겠다는 게 두로왕 히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뭐라지? 2차 산업 하는 사람이 본사에 뭐 전무나 이런 거하고 이제 접대할 때 더러운 꼴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고 전무님 내가 참 거래를 많이 했지만 전무님 같은 사람 처음 본다. 너무 좋다. 우리 형님 같아 삼수라 막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에이 이런 뭐 이래 할 값에 집에 가서 막 저주를 셀이 막 인형 만들어가 이럴 값에 어쨌든 여러분 지금 거래를 계속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도 도로 받고 돈도 다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내가 보기에 솔로몬의 추악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벌써 영이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듣기 봐. 솔로몬 왕이 뭘 일으킨 까닭은?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군은 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서는 뭐요? 강제 노동의 형태의 세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용. 맞서는 강제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군이니까 강제 노동자까지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뭘 일으켰다고요? 강제 노동자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 많이 일으켰느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지으려면 여러분 강제 노동자가 많이 있어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강제 노동자들을 많이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럼 해체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도 왜 많이 일으켰느냐? 봐라. 밀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밀로는 말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말레는 여러분 채운다는 말입니다. 뭐요? 뭐를 충만케 하는 거, 뭐를 채우는 걸 말레라 합니다. 말레에서 밀로가 나왔습니다. 그럼 밀로를 건축했다 했는데 밀로는 여러분 봐봐라. 밀로는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단독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성벽을 둘러서 이렇게 구조물들을 만들었다 치십시다. 자, 여기가 성벽입니다. 호마. 이게 성벽인데 여기에 여러분 구조물들을 이렇게 여기 구조물들을 이 성벽 옆에다가 이렇게 세웠다 치십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흙이나 돌을 채워 넣으면 이 성벽이 2배, 3배로 이렇게 강화될 수 있겠지요. 봐라. 여기가 이 두께가 성벽 두께입니다. 근데 이것만한 구조물을 옆에 세웠습니다.
다시 벽돌을 여기 세워. 그리고 여기에 돌을 쌓고 흙을 쌓으면 이게 여러분 성벽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2배, 3배로 강해질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밀로라 합니다. 밀로는 어떤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벽 일반적으로 성체 아시지요? 성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을 둘러서 어떤 성체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집어넣어서 저기 못 쳐들어오게 하고 어떤 데는 여러분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성체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밀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윗도 밀로를 지은 것은 그때 다윗성에 밀로를 지은 거거든요. 다윗성은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 있는 데하고 다른 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분문이라고 남쪽에 문이 있는데 그 분문을 지나면 다윗성이 나오거든요. 다윗성은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 안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성벽을 쌓고 밀로를 지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밀로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대 있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이 완전히 지 마음대로 번역한 겁니다. 성은 여러분 이르거든요. 어떤 성이든 성은 뭐라고? 이르입니다. 이르. 그래서 도시 아니면 어떤 성문이 있는 성읍 시골 말고 이런 거를 이르라 합니다. 됐나? 에? 이른데 여기에는 여러분 호마가 쓰였습니다. 전사님 맞지요? 네. 확인만 때려 보십시오. 맞지요? 네. 그럼 호마는 뭐야? 방어벽, 성벽. 호마는 성벽입니다. 호마는 여러분 뭐라고? 호마는 성벽이라고. 여러분 그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재미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성경 읽다 재밌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었다 있잖아요. 그 벽이 호마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돌로 된 성벽 말고 여러분 액체가 아니면 그 외에는 호마라고 안 쓰이거든요. 근데 물이 얼마나 견고하게 허물허물해가 막 방금 자빠지고 몇 방울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성벽처럼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남쪽 문이 분문이거든요. 분문이 똥문이란 말입니다. 그 이제 뭐야 이거 모든 분들 배설물들이 거리로 내갔기 때문에 옛날에 문 이름이 예루살렘은 넓어서 여러 가지 문이 7, 8개 문이 있는데 분문을 지나면 여기가 다윗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이제 성전을 다윗성에서 왕궁을 이쪽으로 옮겼잖아. 솔로몬이 새로 지었잖아. 성전도 이쪽에서 새로 지었잖아.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쌓았던 성벽은 지금 필요 없겠지요? 지금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거기 사람들이 살았겠지만은 보존은 했겠지만은 이제 여기에 내가 성전과 궁전과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뭐 관공서들이 들어서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싸고 성벽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성벽 짓는데 돌 하나가 여러분 장난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많은 뭐가 있어야 돼? 역군이 더 있어야 되고 두로에서 돌 캐는 자들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마를 지으려 해도 역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밀로를 지으려 해도 역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소를 건축합니다. 지도 보여줘봐라. 아까 내가 그 보낸 지도 있지? 어디를 건축했다고? 여기가 하솔입니다. 하솔왕 야비는 철병거 군대 장관이 시설하는데 철병거 900성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기억나나? 안 나도 여러분 웃으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기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한 15km 20km 가까이 떨어진 데가 하솔이거든요. 요 하솔은 봐라 북쪽에서 오는 두 길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주요 도로 두 개가 뭐 하는 것이라? 합쳐지는 곳이라고 하솔이.
그래서 여러분 하솔랑 야빈은 강력한 왕이지만은 이 강력한 왕이었고 이 하솔 땅에 군사 기지가 있으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 방비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볼 때에 하솔에 군사 시설이 있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하솔을 건축해. 이 글자는 띄워놓고 이걸 살려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강제 노동자들을 일으킨 까닭은 뭐냐? 솔로몬의 성전과 자기 왕궁 이건 이미 지었고 밀로 보충 성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성벽, 호마, 그 다음에 하솔, 여기에 군사시설을 만들면 그래서 여기에 요즘 지금 요새를 지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하솔을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머깃도를 건축합니다. 머깃도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왜 지도에 보면 동해안에 보면 토끼 꼬랑대기 같은 자연항구가 있잖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라. 이거 한번 봐봐라. 지중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유도교만 폭 꺼졌지. 여기를 약간 여기에 낚시하는 사람들 그 많이 세워놓는 게 뭐야? 테트란가 뭐 이런 거를 이쪽에 조금 세우고 이쪽에 조금 세우면 완전 천연항구가 되겠지요. 예? 그래 여기가 요즘 있는 데가 요즘은 여기 뭐라 하지? 하이파라는데 여기가 여러분 천연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유럽 지역에서 배 타고 쳐들어오는 것들이 배로 쳐들어오는 것들이 이리로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위에 바벨론, 아수르 이런 것들이 쳐내려올 때도요 요리로 오지 않습니다. 왜 요리로 오지 않느냐 하면 여기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 무슨 산? 3,000고지가 넘는 헐몬산이 떡 버티고 그 위에는 먼년설이거든요. 헐몬산을 여러분 가시면 3번 가시면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뭐가 눈보라가 치거나 해가지고 입장이 잘 안 됩니다. 워낙 이게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헐몬산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봐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항상 메소포타미아나 저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요리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으로 요리로 내려와 가지고 요쪽으로 옵니다. 요리로 들어옵니다. 그 요단강 건너서 오면 여기에 뭐가 있냐? 모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모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골짜기가 푹 파인 골짜기가 있습니다. 모래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야 산지로 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뭐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뭐 헤브론,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베델, 예루살렘, 뭐 전부 다 실로, 이 전부 다 유명한 도시는 다 산지에 있거든요. 중앙산지, 요쪽 중앙산지에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들이 다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세겜 있는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리로 요단 건너서 요리로 옵니다. 그러면 요쪽에 있는 사람도 요리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머깃도는 우리나라로 치면 천안산거리 같은 데입니다.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깃도로 모인 데 있지요. 아마겟돈 전쟁, 하름 머깃도 전쟁. 그래서 여기 모여가지고 감람산으로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재림이 감람산에서 일어나거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 여기서 겟돈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아마겟돈은 하르 머깃도입니다. 하르 머깃도. 머깃도는 여기 지역 이름이잖아. 지금 이 머깃도가 언덕이 없습니다. 하르는 산이란 말이거든요. 산이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여기에 성체를 짓기 위해서 흙과 돌을 계속 쳐부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퍼부어서
지금 거기 가면 동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흙과 돌을 쏟아부어서 머깃돌을 건축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군사 지역으로서는 어떤 딱 핵심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막 건축강이 아니고요, 초창기 건축은 전부 군사력 때문에 전쟁을 방비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말은 내가 순진하게 말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주 터지잖아. 왜 인구조사가 죄냐? 내 군인이 얼마나 되냐? 20세 이상을 전쟁에 나가는 수를 세려거든. 그래서 여러분, 군사력을 의지한 것 때문에, 야, 선지자 가 쓰고 나타나서 골라 맞는 재미가 있다 이 새끼야. 석 달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니든지 3년 기근이든지 3일 온역, 전염병이 3일 도는 것을 찍으라 했지요. 그랬더니 3일 온역을 찍었지요. 그래, 그게 군사력을 의지한 죄다. 즉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다른 종류의 일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은 앞으로 보면 알지만은 군사력을, 하나님을 지 군사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 수만 있으면 주요 도로에 요새들을 지어서 여기에 방비벽을 세우려고 건축한 기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역군들이 일어났어야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이게 솔로몬의 타락이라는 거야.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다 그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국 이건 지었고, 밀로와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성벽과 그 다음에 하솔과 그 다음에 머깃도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북쪽 방비선입니다. 됐나? 북쪽 방비선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와? 게셀을 건축합니다. 요 게셀 이제 보이는 척 하세요 빨리. 요 베드로 밑에 게셀이지요. 게셀은 여기가 여러분 내가 중앙산지대에 있잖아. 이스라엘은요 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밑에 이제 육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있는 데가 브엘세바입니다. 이게 산지 끝입니다. 브엘세바고, 브엘세바에서 올라가면 헤브론이라는 유명한 산지가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올라가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 베델과 아이 이런 거 나옵니다. 더 올라가면 실로가 나옵니다. 실로에 옛날에 성막을 세우고 실로에서 뭐 땅을 제비 뽑고 이런 거 할 때 실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세겜이라는 유명한 데가 나옵니다. 맞지? 그러면서 산지가 끝납니다. 세겜 위로 올라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주요 도시들은, 족장 때부터 있었던 주요 도시들은,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산지로 올라가는 세펠라 지역이라 해서 산지도 아니고 평지도 아닌 산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데가 많은 데를 세펠라 지역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해변 평지입니다. 여기는 진짜 팽팽한 땅입니다. 됐지? 이쪽은 뭐 이스라엘 땅이 없습니다. 산으로 내려가자마자 요단이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별로 뭐 시달데기가 없고요, 넓지 않고요. 어쨌든 여기가 그나마 여기가 중심지고, 근데 이 중심지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블레셋이 주로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서편 방비벽을 세우는 데가 어디냐면 게셀입니다. 요 블레셋이 요 있잖아. 요것들이 요렇게 쳐 올라와서 산지가 예루살렘이 요 있잖아. 요 산지로 치고 오는 딱 길목들이 있거든요. 그 올라오는 길이 있는 데가 게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게셀을 건축한 겁니다. 지금 전부 다 뭐를 건축하는 거야? 군사시설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군사시설을 지어?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을 솔로몬이 안 믿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다가 지금 20의 왕이 됐는데 40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몇 년 건축하는 사이에 아가 약간 맛이 갔습니다. 근데 확 갔으면 이 새끼 맛이 갔네 이랬을 텐데 우리는 맛이 갔는지 모릅니다. 잘. 워낙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갑자기 맛이 간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갑자기 맛이 갔습니다. 계세를 짓고 듣기 봐.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계세를 탈취하고 어떻게 계세를 얻게 됐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계셀은 에브라임 지팡가에게 분배됐던 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배된 땅을 가나안 7족속들 중에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줌마 저 뒤에 가서 서서 아까 내가 누구 세워난 사람 어디 갔노? 잠 깼나? 니는 들어왔나? 아줌마도 조금만 기다려봐라. 또 금방 잔다 누가. 니는 들어왔나? 뭐 하다 이래 됐지? 계세를 얻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계셀이 이스라엘 땅에 분배됐는데 거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 히브리어 아기가 헷갈린다. 휘 족속, 브리스 족속, 리는 없고요. 여부스 족속, 히브리어, 여부스 족속, 아기가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갈린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기가 헷갈린다. 이렇게 읽으면 가나안 7족속이 이어지는데 가나안 족속도 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가나안 족속이 이 게셈에 살고 게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 땅을 뭐했지만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자기가 정복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이걸 정복해 주느냐? 바로가 정복해 줬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와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주고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게셀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했습니다. 이 예물이 뭐라고 돼 있노? 실루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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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루아흐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실루아흐는 여러분 샬라흐는 들어봤나? 샬라흐가 뭐라 돼? 보낸다는 말이잖아. 보내면서 주는 선물을 실루아흐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주어서 보냈단 말입니다. 자기 딸 결혼할 때에 지참금도 많이 다른 것도 줬겠지만은 지참금으로 딱 서쪽 길목 지킬 수 있는 몫을 하나 너희가 정복 못했으니까 이 형님이 가서 정복해 줄게. 애굽 원래 강대국이잖아. 그래서 짜부러져 이 새끼하고 치기쁘고 불살라쁘고 이 성읍을 누구한테 줬단 말입니까? 저거 마누라 저거 딸년 시집 보낼 때 딸년한테 너 결혼 지참금으로 네 서방 주라 그러고 줬단 말이야. 그 솔로몬이 이걸 얼른 받아 챙겨가지고 게셀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워낙 한 것이니까 서쪽에서 쳐올라 오는 자들을 지킬 수 있는 목이다 말이야. 무슨 이해는 오시죠? 전부 다 지금 사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데 미친놈이 아니고요. 군사시설 짓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듣게 봐. 솔로몬이 게셀은 아까 했지요. 그래서 게셀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베토론이 나오지요. 베토론은요. 여기가 여러분 세펠라 지역이 돼 있지. 세펠라 지역은 중앙 산지로 올라가는 길이 돼 있지요. 그러니까 길이 어떻게 해서 평평하겠어? 경사지겠어? 경사지겠지요. 그래서 아래 베토론이 있고 또 한 500m, 1000m 이래 지나 1km도 안 돼서 또 윗 베토론이 있습니다. 요 또 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라가는 길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한 300m 정도 납니다. 아래 베드로온과 위 베드로온. 그래서 아래 베드로온이 이쪽에 있겠나, 위 베드로온이 이쪽에 있겠나? 아래 베드로온이 이쪽에 있겠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울러 오니까. 그러면 아래 베드로온이 뚫히면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역대 하에는 위 베드로온도 건축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루살렘은 워낙 많으니까, 예루살렘은 워낙 중요한 수도니까 여기가 블레셋에 의해서 자주 쳐들어왔고 아프리카 쪽에서 쳐올라와도 이리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골목이 지켜져야 되니까 이거 뚫히면 이거다, 이거 뚫히면 이거다. 그래서 게셀 뚫리면 아래 베드로온이 지킨다, 아래 베드로온이 뚫히면 상관없다, 위 베드로온이 뚫힌다, 지킨다. 뭐 이래서 군사시설을 2중, 3중, 4중으로 계속 세웠단 말입니다. 야, 하나님 지금 안 믿습니다. 듣기 봐. 또 바알랏을 건축했다 했지. 바알랏은 여러분, 누가 여기다가 셀을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바알랏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 베드로온도 뚫히면 그 다음에는 뭐다? 바알랏이다. 이래 되는 거야. 이해가 오셨나? 그래서 이중, 게셀, 아래 베드로온, 위 베드로온, 그 다음에 바알랏까지가 사중으로 예루살렘 지키는 군사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뭐와? 다드몰과. 여러분, 다드몰은 언뜻 보면 바알랏에 들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대하 8장 3절 4절을 방송실 얼른 한번 바꿔봐 주라. 역대하 8장 3절 4절에 보면, 자, 솔로몬이 가서, 이 여러분 역대하 8장이 내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내용이 같은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충해놓은 데가 역대한데, 역대하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박, 하맛은 여 위에가 하맛이거든요. 하맛 지역을 정복했다 했습니다. 하마당 도이 있잖아요. 유브라데강 입구거든요. 거기를 정복하고 하맛 소바를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의 모든 국고성을 건축했다 이래 돼 있지요. 지금 하맛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면서 다드몰이 나온다 이가. 그러니까 다드몰도 최북단 경계선입니다. 요거는 솔로몬이 새로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뒤에 언급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아람이나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서 쳐내려오는 북쪽 군대를 염두에 많이 두고 있고요. 서쪽에서 블레셋 쪽에서 쳐올라오는 군대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고 나면 자기 자손들이 또 거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전쟁은 위에서 쳐내려오는 거 아니면 서쪽 블레셋에서 쳐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두 군대를 철저하게 군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게 보면 좋은데, 이제 왕한테 주신 명령,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나거든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 듣겨봐. 이게 사실 이렇게 자세히 기록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 자세히 기록해놨느냐? 솔로몬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 본문으로 가봐. 본문으로 갔나? 듣겨봐 이제. 다드몰 했다. 다드몰 요 밑에라 해놨는데 아니다. 요 위에다. 듣겨봐. 자기에게 있는 모든 뭐와?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여러분 지금 앞에 건축한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요새를 만들었다는 말은 그 안에 말들이 마구간이 있고, 전쟁을 위해서 말 뒤에 연결시키는 게 병거잖아. 병거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고성은 여러분 양식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전쟁을 위한 양식이니까 뭐야? 군량미를 저축해 놓은 창고들이 모든 군사시설 안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했다는 말은 이거를 따로 건축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앞에 건축한 모든 성읍들이 전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성읍이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도시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모든 땅 가운데 뭐를 지었단 말입니까? 이런 국고성들과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전부 다 지었단 말입니다. 듣기 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아까 역군들을 많이 일으켰다 했잖아. 그 역군들을 어디서 충당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일단은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군에서 빠졌다. 앞에는 역군에서 나왔잖아. 그거는 성전 짓는 거라서 역군에 집어넣었다. 지금은 그걸 적용시키면 안 된다 여서. 왜냐하면 이방인이 와서 성전 지어주는데 이스라엘이 안 낑긴다는 게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신하들도 당신의 신하와 함께 할 것이요, 이런 말이 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역군에 들어가고, 이 역군이 한 3만 명 있어서 이것들이 한 달은 밖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교대가 되어졌고요. 지금은 아예 역군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빠집니다. 강제 노동자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빠집니다. 그럼 누구를 집어넣었느냐?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건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한다고? 가나안 7족. 듣게 봐. 21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여기 노예의 역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예라는 말은 그 에베드라는 말인데, 아바드라는 말인데, 아바드가 여러분 분사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역군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노예의 역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어쨌든 그러면 말도 이상하잖아.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가 아니고요, 일하는 역군을 삼았단 말입니다. 누구를?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7족속을 일하는 역군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썼다. 이거 예언성취다. 이건 뭐라고? 이거 예언성취다. 누구 예언성취겠노? 이 집사님, 누구 예언성취겠노? 당신 이 집사가 대변인가? 누구 예언성취겠노? 장로님, 비웃고 있는 장로님, 자식이 그것도 모르냐? 이러고 비웃고 있는 장로님, 누구 예언의 성취겠노? 자기 시킬까 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집사님, 누구 예언의 성취겠노? 됐다 마. 누구 예언의 성취겠노? 이 훌륭한 사람이 앉아 있었네. 노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노아가 옛날에 방주에서 나와가 술 처먹고 빨가벗고 장막에서 이렇게 드러누워 있은 적 있었죠? 그때에 함이,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체가 히브리어로 에르와라는 말인데, 뭐요? 에르와. 에르와는 에르바와 사이에 있는 에르지요. 에르와. 에르와는 성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쓰던 시대에서 막 갑붙고 요럴 때에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한자로 된 것들을 번역했거든요.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뭐라 하지? 성기라고 쓰기에는 옛날 어른들이 이 성경에 무슨 성기라고 쓰냐. 그래서 그냥 하체라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에르와는 다른 걸로 안 쓰입니다. 성기입니다, 그냥. 그럼 아비의 성기를 뭐 했다는 거야? 빨가벗고 들어누워 있었으니까 성기를 보고가 라거든요. 근데 이게 미알료로 써져 있습니다. 그럼 라는 지켜본다, 연구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것을 자세히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룩하고 씨는 다르지요. 에? 예를 들어서 룩앤미 이럴 때는 좀 나를 주목해서 봐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약간 룩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찰한다, 연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라가. 근데 저거 아버지 하체를, 성기를 민망하지? 나도 민망하다. 너희들 뭐 지금 즐기겠나? 나도 민망하다, 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함이 동성애적 욕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앞에 덮쳤느냐? 안 덮쳤습니다. 그러나 욕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한테 조롱했습니다. 엘레리 꼴돼지 우리 아버지가 그 형제들한테 고했다 할 때 조롱했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와서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이걸 덮었다 했습니다. 맞나? 그리고 노아가 술이 깨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술이 취해가 떡이 돼가지고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놈이 일러 바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술이 깨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탐을 저주하는데 봐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누구는? 가나안은 그때 당시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함이 구스와 북과 그 다음에 뭐와 가나안을 낳았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미츠라임과 가나안은, 미츠라임은 지금 이집트 땅이 미츠라임이고요. 붓은 지금 리비아 이쪽이 붓이고요. 그래서 구스는 에티오피아가 구스입니다. 요 조상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함이. 함 자손의 땅이 대부분 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이 가나안 칠족속을 낳거든. 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들어누울 하체를 함이 봤는데 그럼 저주를 누구한테 해야 돼? 함을 저주해야 됐긴데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야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셀이 저주해버립니다. 야! 너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어라. 종들의 종, 에베드가 2번 쓰였거든요. 이 말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되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느냐? 바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칠족속은 진멸시키려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쏘갔습니다. 우리는 저 먼 데서 왔다고 사기치는 바람에 쏘가가지고 가나안 칠족속에 아이닥해서 살려주기로 약조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칠족속이었고, 그래서 살아난 것들이 뭐 기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무디기는 살려만 주시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 했습니다. 제가 눈썹이 그게 뭐예요? 제가 미용 기술이 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평생 주인님 눈썹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네일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잘 짓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좀 다룰 줄 압니다. 제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죽였습니다. 혹해서 못 죽인 것들. 그 다음에 너무 강해 보여서 못 싸운 것들. 싸우려고 딱 봤는데 이 새끼가 이라고 쳐다보는데 쳐다만 봐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것들.
그래서 살린 것들이 개떼같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종이 됐습니다. 이게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형제들의 종들, 야벳 자손과 셈 자손의 종이 되란 말이거든요. 그럼 야벳 셈 자손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기 때문에 셈 자손이거든요. 근데 함 자손의 땅에 본토 친척 에비직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셈 자손이 함 자손의 땅에,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무슨 말? 그 피부 색깔이 지금 다릅니다. 왔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요? 그러고 얘들이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된 겁니다. 셈 자손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 때에 모든 역군들을 맡았다는 말입니다. 강제 노동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싹 빠지고, 이 모든 얼마나 어마무시한 돌과 흙을 날라야 되는데 이 모든 공사들을 누가 했느냐? 노아가 저주한 대로 가나안 7족속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그럼 지금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지금은 이스라엘이 고위직에 있습니다. 얘들은 여러분 험한 일은 전부 다 가나안 7족속들이 역군으로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쓰일 때, 지금 열왕기 상하가 쓰이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열왕기 상하가 쓰였거든요. 이 글이 쓰이고 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노예였습니다. 전부 다 바벨론의 종이었습니다. 니네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말입니다. 마치 너가 부려먹었던 역군으로 썼던, 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역군으로 썼던 너희들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개들은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될 거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 레위기 이거 한두 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계속해서 이 예언이 솔로몬에게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 타락에 뚜껑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잘 살아온 것 때문에 위에 있습니다.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운명도 얘들 운명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는데 지금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거든. 뭔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오지? 지금 이래 이야기해 줬는데 안 오면 너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제 딴에는 잠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언뜻 읽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한테 안겨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주는 겁니다. 타락의 전조를 걷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서 위에 있던 놈들이 밑으로 갑니다. 앞에 있던 놈이 뒤로 갑니다. 구워주는 놈들이 구이는 자리로 갑니다. 부흥의 전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있던 자들이 위로 갑니다. 뒤에 있던 자들이 앞으로 갑니다. 꾸임을 받던 자들이 꾸어주고 나눕니다. 이렇게 봐. 22절. 지금은 이스라엘이 잘 나갑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아까 역군은 가나안 7족속이 했다 했지요. 그 많은 공사들을 쟤들이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와 이래 돼 있지요. 위에 있대. 솔로몬이 이들을 다 어떤 위치에서 위에 두느냐? 전쟁을 염두에 두고 위에 두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얘는 끝까지 지금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어들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위에 있대.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군사와 싸움하는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의 신하와 그의 신하는 솔로몬의 신하를 말합니다. 솔로몬 지 뭐들과 지 밑에 이제 부하들 신하들 있을까이가 걔들과 그 다음에 고관과 이것도 고관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그의 고관과라는 뭐 라이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고관과 그의 대장입니다. 대장은 군대의 대장이잖아. 군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대장과 그 다음에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됩니다. 모든 병거를 관리하고 마병을 관리하는 것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전부 절반 이상 3분의 2가 군사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군사력을 잘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여호와 라파라 그 개소리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라파가 여러분 치료자 의사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동사로 쓰이면 명사로 쓰이면 치료자라는 말이지만은 이게 동사로 쓰이면 치료하다라는 말이지만은 이게 명사화되면 치료자 의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개소리 된 지 오래됐습니다. 뭔 여호와가 나파라. 의사가 나파지. 병원의 기계가 나파고 의사가 나파지. 뭔 하나님이 의사라. 개 뜻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솔로몬은 지금 그 말을 웃고 있는 겁니다. 맨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우리가 군사를 준비해야 돼. 믿을 거는 군대밖에 없어. 여러 곳에 요새를 세우는 거야. 길목길목에. 그게 지금 솔로몬의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확 낮춰본다. 주신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취하셔도 아무 말도 못할 놈이다. 왜냐하면 조건부거든. 네 집안이 어떻게 되는 것은 조건부다. 개인적 기도는 국가적 7가지 상황은 무조건부였습니다. 무조건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이 거기 있을 것이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네 자손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조건부다. 듣기 봐.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00명이 있었습니다. 일을 감독한다는 말은 아까 역군의 일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까 역군이 일하는 역군 할 때 에베드가 여러분 노예로 쓰이면 안 되고 일로 써야 된다 했지요. 내가 그걸 말합니다. 지금 역군 일을 하고 있는 감독 500명, 감독하는 우두머리 500명이 있었다. 이거를 여러분 성전에 우두머리가 몇 명이었다고 자꾸 막 모든 주석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추려 하는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뭔 그때하고 지금 맞추고 있노?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스라엘 싹 빠지쁘고 전부 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하고 역군을 삼고 이스라엘은 얘들을 감독하는 사람만 두었습니다. 몇 명을? 550명을 두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일하는 백성이 아까 역군이 됐지요. 듣게 봐. 자, 한번 읽어봐.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딸이 3장에서 시집 왔잖아요. 시집 와가지고 다윗성에 못 들어갔고요. 다윗성 근처에 얼쩡거리고 있다가 왜냐하면 이 여자를 위해서 따로 집을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8장에 보면 법궤가 머무른 자리에 이방인들이 못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튕겼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요. 그래가지고 튕기고 있다가 솔로몬이 이 여자를 위해서 집을 잘 지어줬습니다.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제일 정성스럽게 지은 데가 어디겠어? 와, 역대하 11기 상 마치면 11기 상하고 11기 상 마치면 또 11기 상하고 내 죽을 때까지 11기 상과 돌리도 목회하겠다. 야, 아니 기억하고 이러면 진짜 재수 없거든요. 와, 이 사람들 똑똑한가 보다. 그래서 막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마음이 막 강같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 가운데서 제일 잘 만든 데가 어디야? 재판하는 주랑입니다. 어이씨, 왕의 사명이 재판하는 거고 솔로몬이 재판하는데 주랑에다가 온 힘을 쏟아서 코끼리 상하로 의자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히고 할 때, 아니 금을 입힐 텐데 코끼리 상하를 왜 가지고 만들었어? 내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금딱지를 때리 입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백향목과 대리석을 가지고 거기를 잘 꾸며놨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하는 주랑을 볼 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전하 이런 것들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왜냐하면 웬만하면 여러분 건축할 때 다른 교회 보고 와서 그대로 짓거든요. 그 솔로몬도 지가 보고 와서 그대로 지어야 되는데 얘는 그래 안 하고 대가리가 좋으니까 이 뭐 하나님 주는 대충 그림 받아가지고 지가 지어보니까 전 세계에 이런 주랑이 처음이라. 근데 그 양식과 그 재료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뜰에 자기 집과 저 솔로몬의 마누라 애굽 여자를 위해서만 같은 방식과 같은 양식과 재료를 써서 집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바로의 딸을 엄청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밀로를 건축한 시점이 언제냐? 내가 밀로는 아까 건축물이 아니다 했지요. 단독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이미 세워져 있는 호마 성벽을 더 뭐하게 하기 위해서, 더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구조물을 세우고 흙과 돌을 채워 넣는 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성에 있던 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호마를 쌓았단 말 아이가. 호마를 쌓고 그 위에다가 밀로를 쌓았다는 말 아이가. 이 밀로를 쌓은 시점이 언제냐? 솔로몬의 딸년이 바로왕의 딸년이 요 궁에 도착할 때에 다윗성 저쪽에 있다가 저쪽 구석에 있다가 이쪽 구석으로 옮겼을 때에 밀로를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야. 이 말은 지금 솔로몬이 어디를 염두에 두고 뭐를 우대하고 있다는 말이야. 최대한 바로의 딸년이 속이 상하지 않도록 경로 우대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솔로몬의 딸년을 자꾸 솔로몬의 딸년이라며, 왜 솔로몬은 바로의 딸년을 우대해주고 있을까요? 1번, 여자 중에서 지 마누라 중에서 최고 아름다워서 사랑해서 잠을 쉬었더라. 경상도 말로 잠옷이 좋아 죽겠더라. 2번, 바로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같이 등에 업고 가기 위해서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8장인가 6장인가 보면 뭐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마누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왕후가 뭐 60인가 그렇고 비빈이 뭐 80인가 그렇고 많이 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술람미를 지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내 사랑은 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거나 다른 것은 다 가시단 말입니다. 그 다른 거 안에 이 펜네가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바로의 딸년. 그러면 바로의 딸년은 솔로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솔로몬이 바로의 딸년을 우대해 주고 있느냐?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 바로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바로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기가 뻗어가는데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벌써 하나님을 복에 거느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 복에 거느니라고 생각하느냐? 군사력과 그 다음에 무역할 수 있는, 자기가 군사적으로 무역하든지 경제적으로 무역하든지 자기가 지댈 수 있는 언덕은 바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셀도 바로가 죽고, 지는 못 이기는 것을 바로는 금방 해결하는 걸 보면서 바로의 딸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 타락을 이야기. 그래서 이 밀로에 대한 개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주석에도 밀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뭔지 정확하게 말을 언급을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로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건축물로 생각하는 거라. 그 밀로를 바로의 딸이 여기 왔을 때 어떤 보조 건축물을 지어줬나? 아닙니다. 성벽을 강화했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밀로를 지은 거야? 솔로몬 바로 딸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입에 발렸네. 듣게봐. 빨리 듣게 된다 이러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잘 봐라. 잘 봐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뭔 달이야? 하나님을 떠났냐? 아닙니다.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고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고 있지만은 그나저나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그래서 봐라,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가 쌓은,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쌓아놨던 그 제단, 번제단 지가 새로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 번제단에 해마다 3번씩, 1년에 3번씩. 왜 1년에 4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씩일까요?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니 올해는 3번 예배 드려도 내년에는 5번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쟁이 많이 생기면 한 번만 드릴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해마다 딱 3번만 번제를 드렸을까요? 예, 지금 3대 절기 지키고 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수컷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수컷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절기 지키라 했거든요. 이건 명령입니다. 솔로몬이 딱 그거만 하고 있다. 그때만 딱 나와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감사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샬렘이라고 되어 있거든. 화목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샬롬이 여러분 평화 아니면 평강이거든. 근데 이 평화라고 번역되면 화목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는데, 감사제를 드렸기 때문에 의역해서 감사제라고 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왔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만 딱 분향했습니다. 분향이 기도라고 봤을 때 그때만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만 딱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한국교회 딱 일요일 날 와가 예배하는 것들. 다른 날은 절대 교회 안 가지. 에이! 어디 가노? 교회 간다. 야, 오늘 일요일이야? 금요 철야 간다. 금요일도 교회를 가? 우와, 대단하네. 아줌마, 상해. 북경이가 상해가 빨리 일나라요. 길을 열어라 빨리. 아까 서 있어라 캔 사람 누구? 들어온나? 벌써 들어와 봤나? 계속 서 있겠다고. 서 있어. 좋은 생각입니다. 바라이. 솔로몬 희한해졌다. 옛날에는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던 사람이요,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요, 12만 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15만 마리 합치면 15만 마리를 그 봉헌 예물로 드렸던 사람이다. 왕년에. 지금은요, 모든 수컷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면전에 보여라. 네, 딱 1년에 3번 갑니다. 한 번, 두 번만 안 가고요, 4번 간 적이 없습니다. 딱 3번만 갑니다. 3번. 그래서 해마다 3번씩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런 말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안 읽으면 솔로몬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다리인 줄 모릅니다. 솔로몬은요 완전 양다리를 걸쳤는데 예배에 대해서 딱 한 절에 언급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세상 군사력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바로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딱 예배 한 절로 소개하고 영적인 거 끝내고, 그럼 그 에너지를 또 어디 썼느냐? 군사력 보강하는 데 쓰고 돈 버는 데 씁니다. 볼래? 느껴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록 근처에 에시온게벨을 지었다.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다. 에시온게벨 지도 찾을 수 있나? 홍해 지도 찾을 수 있나? 방송칠 서봐. 저 안에 있나? 가능하나? 믿어볼게.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말을. 이런 유명한 또 시도 있잖아. 시라고 믿고 싶다. 그죠? 에시온게벨은요 에돔 땅에 홍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홍해는 꼭대기가 애굽 쪽에 거의 붙어 있고요. 이쪽 홍해는 에돔 쪽에 붙어 있습니다. 에돔 쪽에 붙어 있는 동북 쪽 맨 끝이가 에시온게벨이거든요. 그 나왔네. 이거 어디 갔지? 여기가 에시온게벨이잖아요. 홍해에 이렇게 된 이쪽입니다. 여기가 에돔이니까 에돔이 여기가 보스라고, 여기가 여러분 어디냐면 셀라라고 그 유명한, 에돔에 가면 유명한 그 돌로 이렇게 쫙 깎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무슨 영화에 나왔더라? 페트라가 옛날에 무슨 영화에 나왔더라? 인디아나 존슨이라는 그 영화를 거기서 찍었습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도 유명해진 데가 페트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에시온게벨입니다. 여기 이제 바다니까 여기서 뭐를 제작했냐면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나도 만든다. 이러면서 지도 배를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요 배를 가지고 그 다음 구절로 가봐. 요거 살려놓고 구절만 떼어봐.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지금 히람은 완전히 따까리 됐습니다. 옛날에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솔로몬 따까리 됐고요.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지요. 자기가 만든 제작한 배로.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은, 두로와 시도는 여러분 무역으로 유명해지거든. 이 사람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니게인입니다. 베니게인.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스까지, 벌써 구약 때부터 다시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 백기를 알고 이런 데는 이 사람들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여러분 배 만들 때부터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함께 무역하러 갔고요. 그래서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배로 보내면 듣기 봐. 요게 이제 마지막 절이가?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오빌은 여러분 인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인도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그래서 그 70인역에 보면 오빌을 쓸 때에 인도에 있는 항구 이름을 그냥 써놨습니다. 70인역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사람 70인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신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고고학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나무를 가져왔냐면 붉은 백단목인가 뭐 그런 걸 가져왔다고, 저 10장인가 어디 저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백단목이 나오는 데가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단목이 빨간 나무인데, 이 빨간 나무는 여러분 나무가 안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잘만 이렇게 잘 깎아 놓으면 나무도 튼실하지만은 이게 뭐지? 색깔도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온갖 악기를 만드는데 솔로몬이 백단목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데가 스리랑카이면 인도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니까 인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인도에 가서 금 40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아니면 군사 시설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왕된 자는 뭘 하지 마라 했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마.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솔로몬은 지금 철저하게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고 철저하게 은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냐? 그래, 요 차이가 진짜 애매한데요. 봐봐라. 요업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아라. 여러분, 돈을 선물로 받는 거하고 내가 마음이 빼앗겨가 미쳐가지고 돈에 마음이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를 내가 통로로 쓰여야지 여기에 셀이 마음을 두고 그 진짜 믿는 것들도 진짜 이런 것들 많거든요. 돈, 힘, 거기에 마음 뺏기면 벌써 그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하고 불공정 고래, 그거 벌써 그 일들이 벌어질 때 솔로몬은 1년에 3차례 교회가 그렇다고 뭐 성전 다른 뭐 예배 안 했다는 말이 아니다. 딱 성전에 3번 들렸다. 이스라카던 그날. 그 서모 선수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에 있는데 거의 하나님 쪽에는 다리 들었다. 거의 하나님 쪽에는 다리 들었다. 이게 이제 10장, 11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타락하고 터지는 원인이 되진다. 그래서 전조라고, 타락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부흥의 전조는요, 이상하게 말씀이 읽고 싶고, 이상하게 기도가 땡기고, 이상하게 말씀이 땡기고, 말씀이 좋고, 말씀의 맛이 좋고, 이런 것들은요, 부흥의 전조를 할 수 있다. 그 전조가 오면 부흥이 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타락의 전조입니다. 지금 완전히 타락했냐 할 때는 애매하지만은 곧 타락이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조로 깔고 가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흥의 전조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부흥의 때를 누리는 시즌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젊었을 때 그렇게 잘했던 솔로몬, 하기야 뭐 젊었을 때 못된 것들은 죽어야지.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젊었을 때에 그렇게 잘했던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말하셨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40 중반 돼서 이런 놈이 돼 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노? 근데 40 중반에 딱 그래 돼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묻은 기다. 양다리 걸치고 타락의 전조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근데 왜 얘가 타락했는지 몰랐느냐? 조금 있으면 그 아까 백단목 가지고 하나님 전에 악기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 1년에 3차례 예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떠난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더 깊이 받고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부흥의 전조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땡기고 들려지는 말씀이 땡기고 사역이 땡기고 구속사가 땡기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살 때 솔로몬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성전 짓고 왕궁 짓고 45세 솔로몬을 들여다봤더니 업적은 있는데 성전은 지었는데 왕궁도 지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 온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 막상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나머지의 자기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해도 믿지 아니하고 군데군데 군사시설을 짓고 군량미를 저축하고 무기를 저축하고 말을 저축하고 병거를 짓고 하나님에게는 의무적인 것만 하고 타락의 전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의 전조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는 생명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살의 솔로몬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 다 가져가 버려라 말했던 솔로몬. 45세 솔로몬이 되었을 때 벌써 세상 때가 묻어서 하나님에게는 의무적인 것만 겨우 하고 세상에 깊은 발을 디디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해도 군사력을 의지하고 군사시설을 첩첩히 만들고 돈 버는데 집중하고 있는 솔로몬을 보면서 이게 타락의 전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전조가 있도록 말씀이 땡기고 기도가 땡기고 사역이 땡기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안 걸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깊이 발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은혜 있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쓰이는 곳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치료를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지금 이들이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으로 불과 보혈이 흘러가 정수리 열리고 정수리 열리고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이 환처로 올라가 환처로 들어가 영들 짙게져 그 병준 영들 짙게져 보혈 마셔 불로 태워져 짙게져 무장해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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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 잃어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다시 불과 보혈이 더 들어가 그 병준 영들 불과 보혈 마셔 세력 잃어 그 병도 십자가로 넘어가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었다는 말씀이 풀어져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러가고
병은 십자가로, 영은 십자가로 지금 다시 불과 보혈이 흘러가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돼.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돼. 여호와가 라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일해 주시고, 지금 일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다가 지금은 의무적인 것만 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이게 타락의 전조라고 하셨던 주님이여,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부흥의 전조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